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 애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말씀 12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잘 오래 이제 안 다니신 분들이 많죠, 우리는. 근데 이제 예배는요, 항상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일찍 오셔야 되고 또 미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른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애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애들 눈높이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웁니다. 아, 어른들이 저렇게 예배를 하는구나,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아이들도 노트나 이런 볼펜 다 준비해가지고 다 말씀 받아 적게 하고, 이게 사실은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이죠. 그래서 예배에 절대 늦지 마시고 그렇게 참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1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예수까지 보냈는데 핍박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그리고 이 복을 유대인 너희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금 또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전쟁 한판 붙었는데 그 사람들은 과거 구약시대 때 역사상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민족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죠.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껏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 없이 지금 2000년을 떠도는 민족이 되었는데도 망하지 않았던 게 그들의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력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남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않았을까요? 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래서 이 복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어려우시죠? 별로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택한 계획이에요. 계획.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은혜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그게 내 의지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여러분 지금 밖에 안심 근린공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아이고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100명 전해 보십시오. 100명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관심 없습니다. 절로 가세요. 좀 물티슈 하나 더 주세요. 건빵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복음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셔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그걸 믿는 마음, 이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딱 전해지면요 100명 중에 진짜 한 명은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100명에 한 명도 아닌 것 같아. 1000명에 한 명인 것 같아. 전혀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세상이 좋고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밀쳐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그 저주입니다. 가장 심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밀쳐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써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고. 성경 보고 알지.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내주겠다 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약까지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절대 신약 안 믿습니다. 구약만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고함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리고 이 전파된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에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중에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끝이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80까지 살든 90까지 살든 우리는 죽죠.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도 이 우주 지구의 역사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는 결국 끝이 납니다. 결국 끝이 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나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세상이 끝날에는 저기서 그리스도라 저기서 그리스도라 사이비 이단들 가짜 짝퉁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요. 전쟁과 기근이 불법이 성행합니다. 지금 국회에 보십시오. 불법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요 뻣뻣하게 나타나가지고요 계속 거짓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인데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져. 요즘에 여러분 폭행사건, 구타사건 묻지마 돌려차기 태권도 배워가지고 돌려차기를 긋다 쓰면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권도를 수련하고 자기가 몸을 단련했으면 약한 자를 돕는 방식으로 사용해야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돌려차기 해가지고 연약한 여자 쓰러뜨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오늘날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유대인들 있죠. 저 구약에 여러분 유대인들 좋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완고한지요. 유대인들이 빳빳한 목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세요? 유대인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이단 취급해요. 우리가 신천지 보면 어떻게 해요? 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꾸짖을 수 있죠. 신천지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우린 신천지 용납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서 유대인들 땅 찾아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 너무 유대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유대인 워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볼 때에 그래 유대인은 완고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그 국가나 그 땅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돌아왔던 유대인들 중에도 이 유대인들 중에 짝퉁 많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완고하게 꿋꿋하게 아직도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그 중에 어떤 일정한 남은 사람들이 남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나라를 1948년에 세워진 유대인의 국가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저 땅에 돌아온 사람 중에 일부가 어느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편들 거냐 하마스 편들 거냐 난리 났죠. 한쪽은 정통 유대인, 한쪽은 급진 이슬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로 흘러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이 사태를 잘 보면서 역사가 끝이 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예수님 시대에 아주 강성하고 완고하게 그저 마음이 굳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딱 즉각 알아챕니다. 저 예수가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리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이 사람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치권이에요. 정치꾼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조금 두려워해요. 왜? 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백성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면서 종교 장사하며 살았던 한낱 정치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책망한 예수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질게 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슬며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교훈을 주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책잡으려고 누구를 보냈다 하죠? 자, 두 그룹이 있죠. 누구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
자, 여기서 역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로마가 식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를 알면,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알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초대 왕이 누구였죠? 초대 왕 누구였습니까? 사자로 시작하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다윗 세워졌죠. 자, 다윗 왕의 또 아들 누구?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다들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거 합니까? 진짜 모릅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다윗, 솔로몬까지 갑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우리가 지혜가 많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말년이 조금 슬펐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요. 여자를 좋아해서 후궁을 몇 명 뒀는지 아십니까? 1000명. 이게 자기의 정부인에다가 후궁을 1000명 둬가지고요, 여자를 많이 뒀는데, 이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던 여인이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로부터 이 우상도 숭배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다 들어오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여자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냐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십니다. 우리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도요, 솔로몬 다음에 왕이 누구였죠? 르호보암 왕인데요, 그때에 북과 남으로 나라를 나눠버리세요. 그런데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어떤 정통의 계보는 어느 나라가 갖고 가죠? 남유다가 갖고 갑니다. 남쪽이 정통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조금 짝퉁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어 가요. 자, 그런데 북과 남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BC 722년에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 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왕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라가 먼저 멸망합니다. 자, 그로부터 약 한 130-40년 후에, 자, 이제 130-40년 후는 아니구나. 자, 몇 년 정도 되죠? 586년이니까요. 586년이니까 한 12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년 정도 후에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남유다는 어떤 나라한테 망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유다 백성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제국들의 변천과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벨론 다음에 누가 또 제국의 역사를 쥐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데바사, 갈로 치고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또 잡죠? 맞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헬레니즘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그리스 문명이 헬레니즘입니다. 자, 헬라 다음에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짜게지는데요. 그럼 막 치고받고 하다가 남과 북으로도 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냐? 드디어 로마가 열립니다. 로마가.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가 그때 일어나고요. 바로 신약 시대가 이 로마 때의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패권을 누가 잡았다고요? 로마가 잡았죠. 로마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였죠?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이 사이의 기간이 몇 년?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파. 자, 어떤 분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헤롯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분파가 생깁니다. 그게 이 변화죠. 그래서 바리새인도 이런 아주 혼란한 역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자,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바리새인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의식상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했죠?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고요. 뭐 이렇게 그런 정결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그리고 죄인들이랑 어울렸다, 안 어울렸다? 안 어울렸다. 이렇게 강도짓 한 사람이랑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강도 만나가지고 밥 사줄 수 있잖아요. 다시 그 죄 짓지 마세요. 격려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구별되게 죄 짓는 사람들, 강도, 세리들, 창녀들, 죄 많은 사람들이랑 밥도 안 먹었다. 자기네들은 거룩하니까.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백성들로부터는 어떻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존경을 받았어요. 와,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죄인들과 어울려 먹지도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그게 사실은 위선자였죠. 겉으로만 그렇게 살았지 속으로는 더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제사장 그룹들이 가짜란 걸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외심은 전혀 없고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종교 장사했습니다. 종교 장사하면서 부패한 장사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자기 밥그릇만 채웠던 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패한 제사장 싫어했고 겉으로 거룩하고 깨끗해 보였던 누굴 좋아했다? 바리새인을 좋아했다. 바리새인을 존경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있죠. 바울도 옛날에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외식자들이었죠. 겉으로만 목욕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내 속을 씻을 수 있습니까? 도둑질한 도둑이 그 목욕탕 보내가지고 때 깨끗하게 벗기면 속까지 씻겨집니까? 아니죠. 겉만 번지르르 하게 되죠. 마음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은 관심이 없고 겉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했던 외식자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구약을 계승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가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까지도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유대교 핵심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로마와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자연히 반로마겠죠. 왜? 로마가 자기 땅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빨리 무너져야 되고 로마가 빨리 없어지고 우리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들이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를 속히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국의 영광으로 회복시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요. 로마가 세금 뜯어가는 것도 아주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거운 세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자, 그런 반항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 로마를 향해서 반로마파라는 사실 아시겠죠?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파입니다. 로마파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 땅은 어떨까요? 자, 헤롯 땅은 정반대입니다. 헤롯 땅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헤롯 땅은 친로마파. 헤롯 땅은 친로마파. 자,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그룹이겠죠. 그리고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정치 집단입니다. 왜? 왕을 인정할 때 로마 정부가 인정하기 때문에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에 대해서 한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는데 이때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말을 들은 즉시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다시 왕이 태어나는 거냐 하면서 어떤 조치를 내렸죠? 저기 이 땅에 사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기들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남자 아이들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유대 왕인데 누가 유대 왕이냐? 그런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원수였던 에돔 사람 출신인데 탁월한 정치력. 로마 정부에서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게 손을 너무 잘 부비고 굽신굽신거리면서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를 통치하게 되던 왕이죠. 로마가 헤롯을 세워줬고 인정했고 유대를 통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도시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해에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유대를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헤롯의 아들은 5명이었습니다. 헤롯 빌립 1세, 빌립 2세, 그리고 아켈라오, 안디바, 그리고 아리스도불, 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헤롯의 아들들 중에서 유대 땅을 갈라서 이렇게 통치하게 된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켈라오고 안디바, 빌립 2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안디바, 이 3명이 유대 땅을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을 3분할해서 다스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30세 정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통치하고 있던 왕들이 바로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바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통치했고요. 근데 통치를 너무 잘 못했어요. 유대 땅을. 통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헤롯 아켈라오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직속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로마 총독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넘겨져 죽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입니다. 아시겠죠? 역사가 이렇습니다. 원래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못하니까요. 쫓아보내고 로마 직속 사람을 보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 유대 땅이 그렇게 다스려졌고요. 자, 헤롯 빌립 2세는요 갈릴리 북동부 지역에서 그렇게 다스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배다른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어렵죠? 제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잘 들으시면 역사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졸리면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눈을 딱 뜨고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또 있어요. 자,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성경 읽으면서 헤롯 아그리빠 들어보셨죠? 자,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과 또 다른 여인과 낳은 그 아들입니다.
아리스토불의 아들이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요.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베드로도 막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해서 감옥으로 가다 버린 그 왕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이 왕이 너무 교만하니까요. 사람들이 우와 하롯 아그리빠, 우와 저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아. 이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셨냐면 벌레를 목구멍에다가 넣어버려가지고 벌레에 먹혀서 죽은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인데요. 이 2세가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막 전도할 때 왕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 읽으면서 헤롯이 자주 나와요. 근데 그 헤롯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배경들을 조금 잘 알 때 우리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 대왕 이후로 헤롯들이 유대를 다스렸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헤롯을 따르는 당원들은 당연히 로마를 향해서 어떤 태도? 친로마파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면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파, 헤롯 당은 친로마파. 그러니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좌익과 우익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좌익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부분이 그래요. 국가가 많은 걸 책임져줘야 돼. 국가가 다 해줘야 돼. 아이들 도시락도 다 줘야 돼. 무상분배해주고 다 해줘야 돼. 국가의 역할을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국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돼주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사회주의예요. 그게 심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예요. 김일성 시대에도 초반에는 다 줬습니다. 학용품 주고 밥 주고요, 쌀 주고 배급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쌀 받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김일성 아바이 만세 이러면서 쌀 받아가고요, 학용품 받아간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뭐 준다, 코로나 지원금 준다, 뭐 준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주는 것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각지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장애인들, 이런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별적인 복지를 베풀어야 되지 모든 걸 다 준다 제발 속지 마세요. 이게 좌익 계열입니다. 자, 우익 계열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 국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제대로 된 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익들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생적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질서도 만들고 우리가 서로 어떤 뭐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국가는 바운더리 틀만 제공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좀 적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우익이죠.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네들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다르고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정치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죠. 사람들 민생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역시 서로 적대하면서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은 저 로마에게 붙어서 빌붙어서 하는 저 인간들 봐봐. 헤롯 당 저 나쁜 인간들. 헤롯 당은 뭡니까?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지금 대세가 넘어갔어. 로마한테 붙어야지 먹고 살지. 아직도 저러고 사냐? 이러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두 그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이 두 그룹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치 세력 가운데 어느 쪽도 좋아하지 않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어느 당이 기독교와 교회의 편을 들어줄 거야, 이 생각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정권에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는 당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대통령이 교회에 참석하고요. 뭐 광고 시간에 대통령이 인사도 한마디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뭐 교회가 잘 돼야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교회 참석해서 막 그러는데요. 교회 편 들어주는 것 같죠?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기를 딱 두드려보고 지금은 교회의 세력들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당은 교회를 지켜줄 거야, 이 사람은 교회를 지켜줄 거야, 기독교의 편이 되어줄 거야, 천만에 그런 게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세력이 이득이 있을 때에만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의 그러한 성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편인 줄 알았지만 내일 돌아설 수 있는 게 그게 정치 세력입니다. 어제까지는 교회 편 듣는다고 했지, 표를 막상 줘보니까 자기가 당선돼 보니까 교회는 밀쳐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핍박받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 세력은 정치 세력일 뿐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세력 가운데 어리석게 좌익에 쏠려가고요. 좌익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정의야, 좌익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에 붙어가지고 그들이 정의를 이룰 거야, 있는 사람들 돈을 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뺏어 줄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는요, 사회에 어떤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은요,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동받고 자발적인 선행과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지, 있는 사람들 거 억지로 많이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회주의 계열은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 그러면 그걸 분별했다고 우익을 따라갑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전부야, 자본주의가 전부야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쪽으로 쫙 이렇게 가는 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완전한 것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틀 안에 있어야 노블리스 오블리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베풀어주는 사회가 되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이 빠져버린 시장경제는 뭐냐? 천박한 자본주의 됩니다.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벌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여성을 상품화하고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품화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돈이 전부야. 그러니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진리의 틀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 천박한 자본주의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후루룩 쫓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중앙에서 봐야 됩니다. 좌와 우를 보면서 지금 현재 성경의 가치와 조금 더 가까운 쪽이 어디일까를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저는 봅니다. 아무리 왼쪽 오른쪽 둘러봐도 성경적 가치와 맞는 데가 잘 없어요. 없어. 어쩔 수 없이 투표할 때 차악을 선택합니다. 다 최악이야, 다 최악. 이쪽은 최악이고 이쪽도 최악이고 이걸 누굴 뽑아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차악을 뽑게 되는 게 현실 투표예요. 여러분, 정치 세력은요, 결코 교회와 한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 정치 세력은요, 제국의 역사, 왕들의 역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대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넘어왔고요. 우리 이 땅에 오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또 신성 로마가 뜨게 되고 나중에는
유럽의 역사 가운데 패권을 누가 잡습니까? 영국이 잡게 되고요. 영국이 1차 대전 끝나면서 해가 지면서 해가 지고 누가 또 잡습니까? 미국이 잡지 않습니까? 미국이 막 잡습니다. 또 미국을 대항해서 떠오르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라의 패권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세력의 본질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치 세력은 결코 교회와 한편이 될 수 없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치 세력은 결코 교회와 한편이 될 수 없다. 결코 교회와 한편이 될 수 없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서로 쌍극이었어요. 서로 싸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편이 되어버렸다. 아주 놀랍죠, 놀랍죠. 더불당과 국힘이 한편이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한 손을 딱 잡습니다. 손을 딱 잡아요. 왜?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헤롯 땅 보고도 비판을 했고요. 바리새인들 보고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해서 착하기만 하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보고요, 판별하고 진리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선자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장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엎어버리셨고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라고 주님께서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진리를 가지고 때로는 할 말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착한 게 좋습니까? 어딜 가가지고 무조건 예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쌍극이었지만 예수님 당에 한 틈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시저가 가이사입니다. 자,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바치라 라고 답하면 누가 반발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반발하겠죠. 예수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 바치라고 한다. 우리 유대인을 멸시하는 발언이다. 저런 자는 죽여야 한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헤롯 당이 반발하겠죠. 헤롯 당이 아니 당신은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살아가면서 세금 거부하느냐? 당신을 황제 모독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 주님이 지혜가 충만하셔서 그걸 아시고 더러운 속내를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자, 15절 다시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아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 나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어리석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 때 있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십니까?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돈 많은 게 지혜입니까? 돈 많은 게 진짜 똑똑한 겁니까? 돈 많아도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제가 물리치료사 일할 때
그 아이들 이제 뇌성마비 치료했습니다. 근데 분당의 정자동 아시죠? 분당의 정자동 굉장히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분당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던 동네가 정자동이에요. 그 정자동에서 애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 뇌출혈로 사지 마비가 됐던 아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사지가 마비된 아이입니다. 자기 통장에 얼마 있다 하는지 아십니까? 내 통장에 몇 억 있어요 얘기합니다. 아, 그래? 몇 억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그리 건강치 않은데, 몸이 불구인데 그 돈을 어떻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돈 많은 게 행복이라 생각해요. 자기는 천당 밑에 분당에 살면서 돈이 많은 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 돈 많은 것보다요, 내가 이 돈 100만 원 있어도 이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인생이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돈 1억 있어가지고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금방 빚져버리고 망해가는 인생보다 돈 10만 원, 100만 원 아주 지혜롭게 내 먹을 것을 살고 내 가족을 잘 부양하며 부족한 돈이지만 그걸 남도 돕고 또 부족한 사람을 섬기면서 이 100만 원을 아주 꽉 차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돈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부족합니까? 월급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월급을 가지고, 옛날에는 월급 봉투가 있었잖아요.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제 봉투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계좌에 찍혀가지고 스쳐 지나갑니다. 카드 값으로 다 나가고 활부 나가고 돈 200만 원 들어왔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안 남았네 이래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200만 원을 딱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돈 헛되게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데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돈이 새지 않도록 쥐구멍처럼 새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돈을 그냥 스쳐갑니다. 돈 통장에 10만 원, 100만 원 찍혀 있으면 그냥 쓰고요. 카드 끌고요. 쉽게 외식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월급 봉투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책략을 다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데나리온에는요 동전이에요. 우리 100원짜리 동전처럼 데나리온의 동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디베리우스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한쪽에는 그 흉상, 한쪽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는데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디베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 가이사의 흉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책 잡을 수가 없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게 세금 바쳐도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황제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서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통치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있죠. 여러분 누가 낳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낳았죠.
부모님의 권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대통령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학교의 선생님 마음에 들 수 있고 안 들 수 있죠. 근데 학교 선생님 누가 허락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어요. 요즘에는 위아래가 없어진 시대가 되고 있죠. 위아래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센 머리를 존경하라. 머리가 휘어진 사람들의 인생에 그런 연륜과 지혜를 존중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없다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잡힙니다. 내가 권위가 있는 자면 권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되고요. 내가 밑에 있는 입장이면 위에 권위를 존중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융성하면 나라가 바로 잡혀가요. 창조 질서가 바로 서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하고요. 국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권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이 땅이 무너지니까 요즘에 학생들 어떤지 아세요? 학생들 학생 인권 조례. 학교에서 나 잘 거니까 내 머리 건들지 마세요. 나 머리 기를 거예요. 학생들, 잠자는 학생, 야야야야 지금 일어나라 못합니다. 학생들의 생리권 때문에. 학생들 피곤하면 자야 된다고 못 깨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나라가 지금 꼴꼴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라 가가지고 지금 공원 가가지고 애들 있잖아요. 가잖아요. 애들이 얼마 못 됐는지 아세요, 진짜? 애들이요, 저희들끼리 축구합니다. 축구하는데 공이 저기 공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들한테 굴러가요. 아저씨! 할아버지! 아저씨! 공 좀 주세요! 이것들이 진짜 이래 사는 애들이 얼마나 못 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어른도 죄악에 빠져 있고 아이들까지도 죄에 빠져가지고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요,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멋대로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기독교 예수를 전하면 이 모든 창조 질서가 바로잡히고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예수를 왜 안 믿냐 이 말입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예요. 애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도 부모가 예수를 믿고 아이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가 하나님이 부모를 존경해라 했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걸 배워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해라 합니다. 부모가 너 때렸어? 신고해. 이걸 가르치는 게 학교라고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그렇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총독에게 순종해라 합니다.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자들 아닙니다. 세상 권세,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악한 정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겠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심판을 자취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에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연장자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권세를 행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야, 교인들 다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우리가 비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우선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따라야 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와 보편 양심에 따라서 정치력을 행사한다면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누가 들어도 양심에 맞게끔 정치의 법안을 만들어내고 한다면 우린 따라야 됩니다. 그럼 반대 법안을 만들어내요.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가 체벌하면 신고해. 이거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이 법 없애라.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저항해야 되죠. 성도의 최우선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므로 권위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교회에 도전할 때는 단호하게 저항하고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 똑바로 앉아. 아이들 똑바로 앉으세요.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5분 정도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아니요 여보, 내가 여보를 다른 말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한밤중에 정 구워달라 해도 내 정 구워줄 수 있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 내가 순종 못하겠어. 하나님이 우선이야.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 가는 게 그게 참된 아내의 모습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야 교회 가지 마. 우리 예수 믿는 집안 아니야. 불교 집안이야. 교회 가지 마.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하면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항하는 자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항한다고요. 로마 시대 때요, 많은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어요. 황제는 신이다. 지금부터 이 로마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황제를 섬겨라. 황제에게 절하라. 그리스도인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타협하고 절했던 사람들, 배교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십니다. 황제가 아무리 위대해도 황제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문하는 자에게 수고한다고 돈을 쥐어주고 죽어가는 사람 많았고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기쁘게 선택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 주를 위해, 진리를 위해 순종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단 말입니다. 황제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황제가 그 권위로 월권할 때,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가 버릴 때, 불법을 행할 때 겸손하게 박해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명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국가주의가 발현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주의에 국가의 어떤 권력이 커져지는 국가주의로 가게 될 거라고요. 독재자와 같은 통치자가 나타나서 점점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로 될 거란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과 우리 코로나 때 겪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때 통제 겪었죠. 아니 백신 안 맞으면 식당을 못 가. 이거 아니요. 교회를 오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를 오지 말라고. 그때 추석 때 기억나죠? 그 부모님들 찾아가지 않는 게 효도라고.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마스크로도요 코로나 못 맞고요. 백신 맞아도 걸릴 사람 다 걸립니다. 돌아서 보면요.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정책 시행할 때에 나의 자유를 박탈해야 돼요. 부모님 찾아뵙고 싶은데,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들 찾아뵙고 싶은데 과도하게 코로나에 벌벌 떨면서 예배도 빠져,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 먹을 건 다 먹고 돌아다녀요. 지하철 다 타고 다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전염병, 전쟁,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사회 혼란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 흐름이 그렇다고요. 중국 공산주의는 더 심해요. 사람들 완전 마을에 가다 버립니다. 이 마을 바리케이트 치고 나오지 마.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격리돼서 갇혀 있는 인생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든 것을 국가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요.
계시록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말세에 어떤 한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요. 그게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나타나요.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가가 아버지다. 당신들, 국민들, 백성들, 인생들을 내가 책임져 주고 너희들에게 보편 복지를 행할 것이고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때가 되면 수당을 줄 것이고 그러니 너는 국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국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그 시대가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가 너희 모든 사람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국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라. 국가 정책을 따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박해와 어려움들은 감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국가가 내 인생 모든 것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별된 모습 가운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국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국가가 전부 다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수당 준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요. 언젠가 두 편에 합쳐가지고 교회를 합세해서 공격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때 아닙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 내려놓고 목숨까지로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인지, 정말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지,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에 기도하며 준비하는지,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미리 와서 기도하는지,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결론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예수님과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은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자기 알까지 먹는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존만 생각하지 않죠. 진리를 생각하죠. 진리를 위해서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 끝나고 우리 수많은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그렇게 전쟁 끝나고 먹고 힘들고 먹을 게 없을 때 굶어가면서도 자식을 낳았다고요. 근데 지금 자식 놓습니까? 없죠. 안 놓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짐승 같은 사회가 돼가고 있다. 생존만,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무슨 결혼하냐? 내 먹고 사는 게 무슨 자식 낳냐? 아니요. 우리 전쟁 끝나고 어르신들은 내 먹고 사는 거 힘들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이 이 나라 가운데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 놓고 희생하고 먹는 거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살았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존만을 위해 살 겁니까?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할 겁니까? 진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음을 위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존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오게 될 환난 가운데서도 각오하세요. 교회는 또 흩어질 겁니다.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